오늘은 섬김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는데,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그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남은 공생의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거의 끝자락에 펼쳐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본문이 등장할 때 방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고 또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평소 내가 잘 아는 본문이지 하고 그냥 그 본문을 스쳐 읽거나 또 쉽게 흘려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또는 중요한 스킬이 뭐냐, 그것을 바로 익숙함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처음 듣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말씀의 풍성한 보화들을 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자세로 봐야 되는 것이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처럼 오늘 본문을 잘 안다고 해서 그냥 스쳐가거나 대충 흘려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관찰해보고 처음 보는 마음으로 또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평소에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들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 그 외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6명의 제자들은요,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이죠.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물은 공허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새끼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예전과 같이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무려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셨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딱 40일 동안만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여러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찾아왔다, 이것은요 좀 비효율적이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제자들을 두세 번 만날 그 시간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면 더 많은 증인들을 세울 수 있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은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짧은 제한된 시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씩이나 만났다? 이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증인 그 이상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본의 아니게 타의로든 자의로든 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잖아요. 그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전부 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실제로 목격한 이상 그들은 무조건 그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증인의 사명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또 하나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여기서 양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을 때 자신이 목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속해 있던 영혼들, 즉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역자들, 중직자들, 그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양이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존재는요,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또 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양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잃은 양 한 마리의 그 의미가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양은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회개시켜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양은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과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그 모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양은 곧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추가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영혼들을 먹이고 치는 예수님의 대리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먹이고 친다라는 것은 보살피고 섬긴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또한 영혼들을 섬기라는 그런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섬김입니다. 영혼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이유, 세 번째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섬김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질문들은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물론 그 질문에 사용된 단어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의 이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은요,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표현된 이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요,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예수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요 훤히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더군다나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3번씩이나 던질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물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것. 베드로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사랑의 확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 자신의 사랑을 입으로 3번씩이나 시인하면서 확신을 다져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도 똑같이 3번씩 물어봐 주시면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3번의 잘못을 똑같이 상쇄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반복된 질문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믿음, 베드로의 사랑을 아주 확고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삼세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주 확실하다, 아주 확실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실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은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냐 이것들이냐 이 2가지 논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저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앞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그 소중한 그 어선, 배가 있고요 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것들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어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물건보다, 그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하니?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니? 열렬히 나를 사랑하니? 정말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그 최상급에 해당되는 그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처음에 또 2번째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단어 또한 인간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사랑이란 최상급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가파오는 주로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히 인간이 된 이상 감히 그 신적인 사랑을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서 마지막에는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질문을 또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주저하지 않고 3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 그 신실함을 확실하게, 아주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영혼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맥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예수님의 답변 무엇일까요? 정말이야? 진짜야? 확실하게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배신하지 마. 끝까지 나만 믿고 사랑해야 돼. 한 번만 더 배신하면 끝날 줄 알아. 보통 이런 식의 대화는요, 서로에게 더 충성을, 더 사랑을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부부관계에서 예를 들면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럼 앞으로 나한테 잘해. 김 부장, 당신 우리 회사 사랑해? 그럼요 사장님, 제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회사에 좀 잘해. 회사에 좀 충성하게 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더 요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계속 자기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확답을 들으시자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양떼들, 당신의 그 영혼들을 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 당신을 더 섬기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양떼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무한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들, 그 영혼들은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섬김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래 좋아. 그러면 내 양을 책임져다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뢰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도전의 말씀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혼 섬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그 사실을 증명해다오. 베드로는 영혼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누구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영혼들을 좀 섬겨다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 섬김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요, 기독교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타 종교, 심지어 사이비와 이단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랑들과 구별되는 점, 그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 신에게만 심취되어 있거나 반대로 신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에게만 심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없는 것이죠. 물론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는 경우들도 각종 종교들에게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 두 가지 사랑이 서로 연관성이 없거나 또는 잘못된 이치로 그 사랑이 잘못되게 얽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위를 향한 하나님 사랑,
또 좌우를 향한 이웃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나무가요, 나무 짝대기가 한 중심에서 이 수직과 수평으로 딱 교차가 되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맺고 서로 아주 균형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례만큼이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비례만큼이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들,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웃 사랑은요, 영혼 사랑은요, 곧 하나님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좀처럼 힘들고 때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리고 용기를 꺾는 반응과 거친 비판 속에서, 심지어 무서운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왜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영혼 섬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단락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양을 먹인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 두 가지만 권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양떼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양떼들을 대속하셔서 당신의 신부,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다하기까지 교회, 내 지체, 내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헐뜯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양떼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과 가족들, 그리고 멀게는요, 내 주변 사람들과 세계 열방의 사람들까지도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으로, 내 이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섬김은요 사명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